지금 저희들이 교회력으로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고난 주간이라고 한 주간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 주간을 저희 이렇게 맞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기독교에 대한 정보들이 있죠.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런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많은 정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믿을 만한 정보인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냥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말씀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은 혹시 아닌가 하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진리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정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자. 얼마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신약성경 처음 나오는 사복음서이죠.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고 네 권이 우리 손에 지금 들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서의 저자들의 면면을 보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마가, 누가복음 누가, 또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들이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과 다 관련이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복음서의 저자들인 거죠. 그 배경을 보면 마태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12명의 특별한 그 제자로 부른 사도들인 거예요. 사도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보고 또 느끼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시야가 마태복음이고 또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그 사도들의 제자인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마가인 거죠. 조금 시간적으로 뒷세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복음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가 의사였는데 의사의 치밀한 그 필체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누가복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한 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데, 그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네 사람의 시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다 이렇게 조명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하나 있으면 혹시 빠질 수도 있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네 분의 시야를 통해서 더욱더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에 대한 삶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세상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런 어떤 역사 기록보다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인간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은 그런 믿을만한 책임을 우리가 이런 저자들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의사였는데요. 이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누가가 뭐라고 자기가 남겨놓은 그 복음서에 대해서 시작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그리고 본대로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것을 누가가 지금 1장 1,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내가 살펴봤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인간 예수에 대해서 글을 남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인 나도 그 분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받은 바가 은혜가 있고 그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내가 믿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이방인이지만 내가 지금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 근원부터 내가 철저하게 보증을 해서 살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록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누가가 자신의 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글들이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글들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보면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가 기록했다고 하는 누가복음, 요한이 기록했다고 하는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그 13권의 바울 서신에 대한 모든 것들 원본 오리지널 그 사본은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원본을 이제 카피해서 이렇게 기록해 남겨놓은 수많은 사본들이 지금 우리 손에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약 성경에 대한 사본이 지금 현재 약 2만 5천 개가 이렇게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2만 5천 개의 사본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남아있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한 거예요. 신기하리만큼 오류가 적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의 내용들이 별반 차이가 없고 그리고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일치하고 있는 그런 기록의 내용들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원본들이 1세기 후반부터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약 성경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사본은 한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원본부터 사본이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된 사본 사이에 걸린 시간이 불과 250년 혹은 300년 내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각본을 가지고 따지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불과 몇십 년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연구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계사, 일반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세계사를 재구성하고 인류 역사를 재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면 성경 원본과 사본 사이에 일치하고 그 작은 시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던 그런 것보다 엄청나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펠레포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타스, 이 사람이 남겨놓은 이 전쟁사가 현재 사본이 약 8개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이 펠레포네소스 전쟁사의 사본은 기원후 9세기경에 작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본과 사본 기간의 사이는 약 1300년, 이런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타키토스라는 사람이 역사와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남겨놨는데, 역사서를 남겨놨는데, 역사라고 하는 이런 책은 무엇이냐면 기원후 69년에서 96년까지 로마 제국 역사를 다룬 그런 역사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쓴 연대기는 기원후 14년에서 68년까지 로마의 역사를 다룬 연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역사 이런 책은 총 14권 중 4권만 남아있고, 연대기는 총 16권 중에 10권만 남아있고, 그리고 연대기의 경우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사본은 오직 2개, 그리고 하나는 기원후 9세기, 또 하나는 11세기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서의 원본과 사본 사이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시간 차이보다 무려 2배, 3배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일반 세속사의 원본과 사본 간의 시간의 간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리아 전쟁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쓴 카이사르,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 원본은 기원전 58년부터 51년 어간에 기록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연구자들에 의하면 현재 원본은 없고 사본은 고작 몇 개뿐 남아있지 않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은 카이사르라고 하는 저자가 죽은 지 900년이 지난 다음에 카피를 해서 남겨놓은 그런 사본만이 지금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역사성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세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들의 글들에 원본과 사본 사이 이런 엄청난 시간 간격을 격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지금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세속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역사들이 세계사를 다시금 기록하고 재편하고 그들의 역사를 거기에 기록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록이라고 받고 있는 이 복음서가 얼마나 더 믿을만하고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보존이 잘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바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 시간 이와 같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말씀에 말씀된, 그리고 성경 말씀의 진리됨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 사문학적으로, 그리고 일반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복음서가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진리성,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변하지 않는 원본과 사본 사이의 바로 일치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토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20절에서 1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아름다운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주인에게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바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19절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세상 사람도 이것을 알고 있다고 바로 오늘 본문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애매하게 또 부당하게 원치 않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오해를 받을 때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슬픔을 참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백성들의 바로 삶의 모습 속에서 배워 나와야 될 그런 믿음 있는 행위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살면서 억울하게 생각되는 일, 고난으로 생각되는 일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를 더 축복하시고 그리고 복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인격의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생각함으로 참고 있는지, 슬픔을 참고 있는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19절로 20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고통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었음을 오늘 하나님 말씀 2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고난이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을 여겨진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음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고통의 시간,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쏘시면서 바로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금 삼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오늘 2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리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2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장미꽃 탄탄대로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그런 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2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당하신 아무런 이유 없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2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에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삶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당하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을 당하셨다고 2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깨뜨려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며 그리고 주님의 이런 고난의 본의 자체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2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모습을 22절로 23절에 구체적으로 기술해 듣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기 합당한 그리고 마땅한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님을 22절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또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그분이 증거하는 모든 말들 거짓이 없는 것이고 참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주시는 참된 말씀만 전하셨음을 22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23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매한 누명 그리고 주변에 애매한 그런 증언들, 이런 욕을 당하시되 거기에 상대해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신,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2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3절이 뭐라고 주님의 고난을 묘사하냐면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해서 하늘에서 12군단 되는 그런 군사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바로 징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지금 복종하고 있노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런 고난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23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또 뭐라고 주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냐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그것을 부탁하셨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욕을 당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그것을 공의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 공의로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바로 통과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질 것을 23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24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께서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에 대해서 24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분이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죽음을 당하시면서 모진 고초를 당하셨다고 24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말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 우리의 모든 생애를 걸고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24절에서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죄를 감당하시려고 돌아가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이라고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는 말씀, 우리의 생애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고난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인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감사하며 또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에 대해서 2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24절 초반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마음의 고난들,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들,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24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4절 후반절에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 영혼의 목자 그리고 감독 되신 자,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누구로 인해서냐? 바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허락되었음을 24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해서 주신 엄청난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음을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공짜로 주어지는 그런 선물의 의미가 아닌 것이고,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의 가치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선물을 준 자에 대한 도덕적인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한 반대의 어떤 급부로서의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또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시편 49편에 의하면 그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냐면 이 땅에는 그 어떤 재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선물이고 구원의 가치임을 시편 기자가 49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만큼 가치 있는 선물로 마음에 느끼고 있냐고 하는 이야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사와 비교했을 때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사본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진리, 믿을 만한 말씀, 우리의 생애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임을 이런 사본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의 참된 진리성은 역사상에 일어났던 수많은 선교자들의 삶이 역으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그런 기도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의 진리됨을 우리가 역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귀중한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무엇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위대한 책입니다. 이런 그의 삶을 토대로 한 바로 고백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복음,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지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무디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우리 인격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들려진 하나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덕이 세상에 전해지는 복된 삶을 사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더욱더 함께 구원사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의 모든 존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되고 참된 그런 부분을 얼마나 마음속에 믿고 있는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런 책들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영혼의 호흡이 묻어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을 하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자라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얼마 안 되는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증거하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더욱더 기도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드리는 복된 영화롭고 존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